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어, 우리 삶을 결정해야 되나? 저는 지난 한 6, 7년 동안 암을 한 2번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좀 이제 좋지 않은 거는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목 쪽에 암을 2번 하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치료가 됐고 이제 항암 맞은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아주 잘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좀 아프고 나니까 참 아프다라고 하는 거,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프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긴 하는데 해야 될 일이 떠오르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꾸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인지 제 개인의 잡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떠오르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들하고도 뭔가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못하고 어떤 삶 전체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눴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원래 창조의 모습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서로 반목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 질병 이렇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물론 아시다시피 죄가 우리 속에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 시대, 그 공동체 전체에도 그러한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건강할 때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추수의 때고 성과가 나오는 어떻게 되면 부흥의 때겠죠.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만 다른 우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그 이제 어떤 그 길거리에 버려진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꿈속에. 비도 쫄딱 맞고 삐쩍 말라갔는데 제가 꿈속에 길을 가다가 그 강아지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가갔더니 그 강아지가 온몸에 그런 어떤 그 찐득이 벌레가 콩알만한 벌레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귀를 열어도 찐득이 벌레가 잔뜩 붙어 있고 목을 열어도 찐득이 벌레가 잔뜩 붙어 있고 이 강아지가 너무나 연약한 강아지가 그 찐득이에 다 빨려 먹어서 그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찐득이 벌레가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콩알이 그냥 온몸에 붙어 있듯이 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내가 얘를 좀 어떻게 하면 뜯어두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그냥 그걸 뜯다 꿈이 깼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 코로나를 주신 여러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실제로도 병들었지만 지구촌이 영적으로도 병든 것이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다음 시간을 건강한 우리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그, 그 다음 시대에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뭐 우리 민족으로는 통일한국이 될 수 있겠고,
또 선교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또 교회 안으로는 교회의 건강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것.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새롭게 지금 리뉴얼하고 계시다.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지금 아마 이 많은 코로나의 질병, 영적인 질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환난을 맞았고 아마도 우리는 인내를 다해서 이와 가족 기도회도 지키고 또 우리의 선교도 지키고 학교 사역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고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인내는 연단,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단해지고 건강해져야 소망을 이루게 되는 때가 오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날 밤에 하셨던 말씀인데 완공을 다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네가 이 성전에 돌아와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너의 국가 그리고 너의 공동체 너가 다시 회복되어서 메시아를 오게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너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이 사명이 있고 또 유아자대학교가 그 가운데 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3절을 보면은요. 세 가지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주거나 두 번째는 내가 토산 땅에 있는 것을 메뚜기가 먹게 해서 그래서 너희가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세 번째는 전염병이 네 백성 가운데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죠. 유행하게 할 거야 라는 얘기죠. 이게 환란이고 어려운 거죠. 이 시대가 약간 이 말씀하고 되게 비슷해요.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물론 1차적으로 가뭄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가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듯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 목말라요. 물이 없고 생수가 없는 것 같죠. 또 토산을 메뚜기가 먹게 하거나 열심히 농사 졌는데 열심히 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거두는 건 없는 거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보이지 않는 이게 막 도는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7장 14절이거든요. 하나의 원리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7개의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동사가 3개고 내 백성, 즉 우리가 주어가 된 동사가 이제 4개가 됩니다.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4개를 하면 하나님은 3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 때 꼭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일을 하려면 워킹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하냐면요.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세 가지예요. 예,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 땅을 고치는 거죠. 이 순서는 당연히 이제 최종적인 건 땅을 고치는 거죠. 땅을 고치는 거죠. 여기 고친다는 말이 라파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고쳐준다. 고쳤다는 건 병들었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건 뭔가 그 존재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무능이 있는 무지가 있는 그런 상태죠. 이걸 고쳐주겠다는 거죠. 여기 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는요. 이 땅이라는 건 일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땅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땅이라는 곳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일종의 인격의 공간, 인격의 땅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땅, 또 이제 민족이라는 이 땅도 다 포함되고 전 지구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공간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변화도 말하고 이 환경의 변화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개인이 잘 살고 싶어도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개인의 노력이 또 전부 수포로 돌아가죠. 이 시대도 얼마나 갈망하고 바르게 살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게 많은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환경 자체가 시대 자체가 병들어 버리게 되면 오염되면 그들의 노력들이 전부 너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고기 한 마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 어항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고기는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환경 자체가 시대 자체가 지나치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데 이걸 전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어떤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우리의 모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니까 그냥 기준도 자기 자신이니까 판단도 자기 자신이고 의견도 자기 자신이고 전부 자기 안에 이제 맺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시대적인 뭐 오늘 인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행복, 뭐 추구권, 뭐 자기 결정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세상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그 섭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지만 뭐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이라고 했지.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 자기의 행복을 찾았다 이런 철없는 이 동창도 만나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답답하거든요. 야, 네가 행복할지 모르지만 너의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고통받을지도 상상이나 하냐. 야,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정말 이제 지난 연말에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당연시되는 경우까지가 아니까 정말 이 세상이 병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병드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거기에 그냥 병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고쳐준다고 하셨냐? 우리에게 네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는 이 본문의 그 개역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한 도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가 맨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뭐가 악해? 이 정도는 시대가 봤을 때 뭐가 악해? 그러니까 이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나나 시대가 되니까 이 악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선한 게 악한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악한 게 선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혼란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 먼저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필라테스 운동 여러분 다니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한때 그걸 다녔는데요. 그 필라테스는 헬스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필라테스는 이게 이제 척추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툭 하면 안 돼요. 헬스는 막 팍팍 하면은 근육을 키우는데 필라테스는 누워도 그냥 눕지 못하게 하고 엉덩이 뼈부터 이렇게 갖고 목까지 척추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도록 순서를 굉장히 중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운동 효과가 너무 좋아요. 정말 골격이 맞춰지고 틀어졌던 골반이 맞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단추서부터 가야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는데 첫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모든 수고가 더 이제 헛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낮추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백성들이 낮아진다. 근데 낮게 되는 이유가 13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늘을 닫아버리고 가뭄을 주고 메뚜기가 막 토산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백성이 막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가난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낮아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야 목사로서 진짜 요즘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처럼 겸손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2년 하니까 네 정말 예배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교제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선교를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스스로 낮추고를 성경을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2년 전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선교지를 못 간다는 게 상상이 돼요. 그냥 비행기 타면 가는 거고 주일날 가면 차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낮아지게 되고 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우리들의 허락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다는 건 제 기태입니다. 내가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자 하려도 이제 우리가 병들었고 이제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의 건강성이 떨어져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 기태로. 네가 너 자신을 기도하게 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죠. 지금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넣는 우리 의지, 우리의 최대치인 거죠. 우리의 최대치는 주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 돼. 여기서의 기도는 8알이라 해서 중보기도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왜요? 시대가 어려우면 생존하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나라도 살자. 나 하나라도 살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지속하고 더 간절히 강화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매달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전 더 도전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책자를 보고 그걸 읽어가며 기도하는 것.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 이 시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억지로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야 될 것은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을 구하는 거죠.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존재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에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백신과 또 그리고 또 치료약과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과 교육의 정책과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그 중심, 영, 그게 되려면 주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중심, 바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을 대면했을 때 드디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어떤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달라요. 내가 나를 보면 인식의 정도가 나 중심으로 되게 되겠죠. 내가 세상이라는 대상을 통해 보면 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판단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 업자하고 부동산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하고 한 시간만 대화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디 땅 한 평 사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갖고 그 주의 얼굴을 구했다면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가 다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빗나가 있는 것, 고장나 있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길을, 이 진절이 나는 나의 죄악, 이 벗어나고 싶은 이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게 됐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가족,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이대와 연대위에서 하루도 빼놓고 기도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저는 뭐 이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화를 위해서 정말 때마다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가 돼요. 이화는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연대는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젠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렵겠지만 하여간 저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화가 살아야 돼요. 가정이 잘 되려면요. 엄마가 잘 돼야 돼요. 엄마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가정의 중심은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이 엄마가 건강하면 아빠도 건강해지고 자녀도 건강해지고 엄마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이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친 듯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 악한 길이 보일 겁니다. 나의 악함, 이와의 악함, 민족의 악함, 지구촌의 악함.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또 다른 시간을 열 수 있는,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여러분 모든 자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땅을 고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격의 땅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이화의 땅을 고쳐 주십시오. 민족의 땅을 고쳐 주십시오. 지구촌민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빨아먹고 우리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하나님 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병든 우리들에게, 낮아진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악한 길을 고백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고치시사 영광을 받으시는,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사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